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또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를 뻔한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3장 23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30세쯤 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자기도 붓을 든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많았죠. 그들이 모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글을 썼고, 누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려고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 38절 맨 끝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족보를 역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완전 반대적인 구조이죠. 마태복음에는 40여 명 조상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기는 77명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그 3장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3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보면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창세기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렸죠. 밤모섬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딱 열리는 어떤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래서 보면 그 부활절 때 보면 여기 강단 꽃꽂이 할 때 그 비둘기, 흰 비둘기 막 꽂아 놓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였을까?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 앞에도 새가 진짜 많거든요. 청둥오리, 외가리, 백로,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들이 막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그럼 성경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좀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시편 55편에 보면 55편 6절과 7절에 보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인데 55편을 쓸 때 다윗이 어떠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55편 4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아프실 때 있죠.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있죠. 마음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아프죠? 설명 못하지 말 때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다윗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그래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때였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이 심히 아파라는 시편 55편의 심히 아파라는 말은 몸을 뒤트는 춤을 춘다라는 표현의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춤을 왜 추겠습니까? 몸을 비트는 거죠. 온몸을 비틀 정도로 춤을 추듯이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히 아파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두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다윗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공고한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55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만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새가 많은데 더 크고 더 넓은 날개를 가진 새들도 있고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들도 있는데 다윗이 비둘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이렇게 막 공원에 날아다니는 그런 비둘기 말고 산비둘기를 말합니다. 수많은 새 가운데 다윗이 비둘기를 말하면서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렇게 쉼이 필요하고 위중한 때 다윗이 비둘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그 표현이 그 비둘기 같은 것이 비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시편에서도 성경에서도 비둘기는 쉼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시편 55편의 때가 다윗에게 어느 정도 힘든 때였냐면 그 뒤로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아픔과 몸을 비틀며 몸부림칠 정도의 고통은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5편 12절에 보면은 원수도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정말 가까운 친구, 아이도벨을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 그의 배신으로 인한 격렬한 고통인 겁니다. 심지어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할 때 비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1장 15절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아가서의 비둘기는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향해 노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둘기 눈 보셨나요? 저는 비둘기 눈이 별로 이쁘지 모르겠던데 그건 제 정서이죠. 하지만
그 솔로몬이 볼 땐 비둘기 눈이 엄청 예뻤나 봐요. 아니면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이 정말 비둘기 눈처럼 생겼든지. 비둘기 눈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아마 술람미 여인의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 했나 보죠. 크고. 비둘기 눈은 별로 안 크지만 엄청 작을 수도 눈이 작다고 안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작든 크든 어쨌든 비둘기 눈 같았던 거죠. 그 노래에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것도 새가 많잖아요. 그 새 눈이 다 비슷하죠.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 많은 새 중에 비둘기인 겁니다. 비둘기가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얼마나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은혜로 가득한 그 성령 임하시는 순간인지, 성령 임하시는 순간에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상황이 불의하고 악했다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웠다거나 했으면 다른 형체 아니었겠습니까?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심의 모습이 비둘기 형체였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가운데 유일한, 새 중에서 유일한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만큼 다윗에게도 친숙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 비둘기를 연상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가난한 자들의 경우이거든요.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 때 새를 드려야 된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 홍수 났을 때, 그때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고 좀 물이 좀 빠졌나 이걸 확인하려고 새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때 처음에 내보낸 새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왕래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물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근데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뭘 가지고 왔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떤 건지 느끼시죠? 메신저인 겁니다. 물이 줄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그 홍수로 온 땅이 홍수인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어디 가서 가져왔겠습니까? 묻히 드러나고 거기에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서 늘 온유함과 평화의 상징으로 반갑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새로 부드러움과 평안과 쉼, 우리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비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으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죠.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세상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42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했는데 42장 이사야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사람,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둘기 형체로 성령 임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42장 2절에도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은 19절에 뭐라고 그걸 옮겼냐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조용하고 잔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막 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건 더 대비가 되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한다. 들리지 아니한다는 말 뜻을 아시죠? 우리 잘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걸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란 떨지 않는다는 거죠. 막 소란 떨고 막 그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는다. 들린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어려운 말,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잘.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2장 이사야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좋아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런 분인 거죠. 전 어제 교회 회의실에 있는 산세베리아 그 한쪽으로 척축 처져가는 그 약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산세베리아 잎사귀 하나 가위로 잘라서 버렸는데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상한 갈대는 그것이 타인이든 나든 막 꺾어야져야 될 것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은 네가 왜 꺼져가냐는 꺼버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건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함과 긍휼함, 그게 예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새가족 스탭들의 마지막 이제 성경 공부가 네 번째 성경 공부가 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정의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는 새가족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의 첫 단계에서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인데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뭐 누구나 공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제의 주제였는데 승리하는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인데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인 거죠. 근데 이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확신인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머무는 것이다. 아까 영상에도 말씀 앞에 머물고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또 스스로도 잘 머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새가족을 맞이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 새가족이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이다 라고 이제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왜 머물라고 하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겁니다. 머무는 것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죠 그냥. 머문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인내와 많은 게 훈련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기다린다. 돕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잘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그가 상한 갈대이든지 꺼져가는 등불이든지 그가 잘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돕는 거지만 더 넓게 표현하면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처럼 임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금요기도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기도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기도하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가 더 잘 되죠. 평상시보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배웁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을 겪고 삶의 아픔과 눈물을 겪고 때로는 가장 가깝고 하나인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머물러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골격과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머물 때. 그러니까 인내하며 머물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리는 게 시간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낭망하고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평화로운, 그 비둘기같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너무나도 황량한 겨울에 그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걸 겪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힘드네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머물고 붙들 때 그때 단단해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밤 말씀을 드렸는데 황량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인 겁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산이나 들과 거리의 모든 나무들이 잎을 다 떨궈내잖아요. 가을 되면 온 데 다 낙엽이잖아요. 다 낙엽 떨어집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잎사귀 다 떨궈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나무로 볼 때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나무가 스스로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볼품없네라고 느끼지만 그때 나무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나무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시간에 그 겨울의 시간을 통해 그 겨울의 벌거벗음을 통해 비로소 나무가 강해지거든요. 그 겨울 내내 보면 그 나무가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나무가 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겨울 되면 나무가 막 이렇게 걸어서 따뜻한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견딥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 나무의 생리가. 나무의 힘과 나무의 수분, 나무의 영양이 나무의 껍질이나 바깥 표면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안쪽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겨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겨울에 나무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가 겨울을 나면 더 강인하고 더 탄력 있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큰다는 거죠.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의 차가운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삶의 고난과 아픔을 지날 때, 매서운 인생의 비바람과 싸울 때, 고난의 쓰라린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인생의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와 아픔에 휘말려서 진통을 겪을 때, 그때 그게 심판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거죠. 그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 잘 머물라고, 거기서 잘 견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가자. 다 데려가시려고 오셨으면 빨리 다 가십시오. 하지만 안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열심히.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의 짧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머물고 잘 견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의 보냄의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잘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요건 이제 예수님 30 정도 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누가복음을 통해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하는데 이 헬리라는 이름 처음 보셨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의 위가 헬리로 나오거든요. 마리아의 모계를 따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굉장히 다른 족보인데 왜냐하면 사실상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그가 마리아의 아들인 것만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비하고 비밀한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3장, 오늘 4장 읽어 나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은혜의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누가복음과 함께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 임하시는 장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 나에겐 어떤 말인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당신이시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대. 그게 내게 어떤 말인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가? 그걸 깊이 만나고 발견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그래서 참으로 내 삶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거리에서 그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사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내 삶에 있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아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명하고 사람들이 말한 그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으로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알고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황량한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여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주님 저희 가운데에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로 평화로 사랑을 임하시는 분이신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의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며 찬바람을 맞고 휘몰아치듯 소용돌이 치듯 우리 인생을 휘감아 버린 삶의 한 순간들을 지나갈 때 주님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거나 우리를 향해 탓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나간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평화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2월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갈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동행하며 지체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